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2021년 1월 6일 매일 성경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날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좋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좀 체크해 보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 특별히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자세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삶이 마리아나 또 사가랴나 요셉이나 안나나 시므온이나 이런 주변인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다면 오늘부터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소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주전 1세기의 이 지중해 연안 이 로마 제국에서 보통 이야기되는 이 12살이라는 것은 물론 아직은 미약하고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취급을 받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자각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웅의 탄생, 뭔가 새로운 시대의 변혁을 가져올 인물의 탄생에서는 주로 어린 시절을 그릴 때 12살 정도를 그리게 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12살에 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신화라든지 이 그리스 로마 이야기들 중에서도 12살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이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어린 예수는 이제 12살이 돼서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또 예배드리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부모들이 이 어린 12살 먹은 아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아서 무려 3일간에 걸쳐서 다시 역추적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어린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랍비들과 대토론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상당히 이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직 어린아이가 3일 동안 찾아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위대한 랍비들, 또 위대한 제사장들, 위대한 서기관들과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명쾌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부모는 더욱더 놀라운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 혼자,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담대하게, 대등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혼미스럽고 당장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 48절에 보면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년이 아니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뭐 부모님의 당연한 심정이죠. 아이를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안전한 사회에서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굉장한 그 충격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아서 노예로 삼고 또 뭐 약탈을 하는데 그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반가워서 또 찾아서 기쁜데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엄청난 이 충격이죠,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종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간 또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유대 민족의 핵심을 이루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담대히 토론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정말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아이를 발견한 기쁨도 있지만 또 역시 아이에 대한 그 호기심, 또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짧은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아기 예수, 이 소년 예수가 처음으로 대답하는, 이 부모에게 대답하는 자신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음성을. 그 음성의 내용은 49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 집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 집, 이게 성전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내 집은 나사렛이 아니다. 내 집은 예루살렘이다.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 물론 우리가 1장 2장에 통해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잉태됐다. 뭐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요셉은 아니죠. 그러나 키워준 12년 동안 또 아버지로서 부른, 굉장히 엉투당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첫 음성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그 충격으로 안 다가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의 신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제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51절 끝부분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그 것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 이가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이 한마디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 51절 첫 번째 부분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부모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했다 이러면 참 문제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순종했다. 율법에 순종했다.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1장과 2장 또 물론 3장도 있지만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30살이 되기 이전까지 율법 안에서 순종하며 잘 살았다. 바로 앞에 어머니 아버니에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지만 좀 거슬리는 이야기일 수가 있고 자기 멋대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다시금 찾아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순종의 모습처럼 느끼지만 뒤에 와서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잠깐 들여다보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잠깐 알려줬지만 결론에 와서는 30살 이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 언약과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 이제 예수님은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안 지킨다. 그분이 할례를 안 받는다. 그분이 해마다 6월절을 안 지킨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본문에 맞게 이 본문이 쓰여져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로 성장하는 예수. 예수님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요. 12살 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이거를 첫 일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들의 남다른 정체를 인정하는 부모. 아까 마리아가 기억해 두었다. 뭐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마디 했지만 근심과 걱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했다. 그 역할에 맞는 메시아지만 그러나 아직은 공생애를 통하여 나타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